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과거에 이미 해결된 일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응답받고 해결된 지나간 일로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죄의 값은 이미 과거에 해결되고 청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회개한 이후로는 모두 다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죄인이 달려 죽어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모세의 손과 발이 박히시고 몸은 찢겨지셨으며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지불하시고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두 다 감당해 주심으로 청산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순간 죽음으로써 감당해야 했던 모든 죄의 빚은 사라지고 죄와 벌은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어 있기에 죄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의인이다 라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거듭거듭 믿으며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힘과 죄의 유혹도 이미 과거에나 있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겪은 자가 죄를 그쳐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그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가 우리를 붙잡고 유혹하며 공경에 처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쳐버리고 마셨습니다. 어떤 죄와 유혹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죄의 모든 유혹과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하여 이미 지나간 때 과거에 일어난 일이 되었고 현재는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 안에서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이미 놓여놨습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다시금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죄의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 중심을 잡고 대적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정죄와 그 모든 일은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서 해결된 일들이다. 현재 나는 너와 전혀 상관이 없고 너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이미 너의 정죄함으로부터 노임받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나를 떠날지어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죄를 범하던 종살이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 되었고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죄로 유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에게 역사했던 죄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고 죄의 유혹에 눈을 감고 귀를 닫으며 단호하게 대적하고 거절하면 죄와 싸워 능히 이길 힘을,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악하고 더러운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더는 괴롭힐 수 없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악한 자가 역사했던 죄와 죄의 유혹과 죄의 능력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얽매여서 현재의 삶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영생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 알고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마귀 앞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생각과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께서 이미 들어오셔서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새삼스럽게 성령을 받는 일로 걱정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들어와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을 때 성령을 이미 받았다면 왜 다시금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바울 사도가 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매 순간 죄를 거부하고 대적하며 회개하고 육에 속한 심령이 깨어져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현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고 기적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마음 심령 안에 거하고 계시며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악한 자의 공격에 피해를 입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시마다 때마다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역사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며 권세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는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그 누구도 낙관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알고 믿으며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 찬양과 성령 충만 찬양을 드리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 드림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병들어 고통당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과거에 사라졌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 지나간 과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현재 병들어서 심장, 폐, 신장에 병이 들고 관절염과 각종 염증과 암에 걸리며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너무나 아픈데 왜 이러한 고통이 과거에 있었던 질병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병에 걸려서 아프고 이러한 치료를 받았어도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과 증상은 이렇다라고 말하며 질병에만 모든 관심과 신경을 집중하면 자꾸만 병의 포로가 되어서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그 병과 배후에 있는 병만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그 위세가 꺾이지 않고 갈수록 극성을 부리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나간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청산되고 해결된 일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와 현재의 진행형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병과 고통으로 인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온몸의 피부와 혈관과 관절과 장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숨 쉴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는 온몸의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머리에는 가신 면류관에 찔리심으로 피가 흐르고 두 손과 두 발의 굵은 대못에 찔리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옆구리를 창에 찔리심으로 심장에 있는 피와 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과 고통을 모두 다 청산해 버리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다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병과 고통과 슬픔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모두 다 청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2024년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받는 사실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과 고통은 과거에 청산된 것으로 현재를 사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전반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주님, 이 말씀 한 말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아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송축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므로 병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요 건강은 현재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 이후에는 병은 과거에 일어난 일로 돌려버리고 불법으로 역사하는 병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거짓고 대적하며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조 오장육부가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믿고 상상하며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당연하게 주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병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과거요 건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내게 일어난 내 것이라는 사실을 치유받은 상상을 하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법칙이 적용되고 낫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해결되고 청산된 것을 믿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자신의 병든 것을 현실에서 인정하고 묵상하며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병을 내 몸에서 떼어내려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애쓰면 애쓸수록 고통만 더해 가는 것입니다. 동일한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병을 일으키던 악한 병마와 귀신은 그 권세가 소멸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에 병의 기세가 급하게 꺾이고 치유가 급속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는 병마여 질병과 고통아 들어라. 너희는 2024년 전에 질병으로 역사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없어졌다. 너는 불법이다. 현재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나는 이미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거짓으로 불법으로 역사하던 모든 병과 고통은 지금 즉시 떠나가라. 물러가라. 깨끗하게 치료가 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과 보혈과 믿음으로 서게 되면 병은 아무런 힘도 없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 떨어져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늦가을과 겨울이 되면 나무에 달려있던 잎사귀가 모양은 매달려 있을지라도 이미 양분이 끊어져서 말라 빠진 잎사귀인 것입니다. 이 잎사귀를 쳐다보면서 떨어져라 떨어져라 고함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죽은 잎사귀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가 아무리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흔들어 보여도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해버리면 잎사귀는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질병을 무시하십시오. 질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병과 고통을 주며 역사할 수 있던 그 어떤 영향력도 이미 과거의 일로 지나가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중에 진단을 받은 질병과 통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 손 위에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손과 보혈이 흐르고 덮이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손을 얹고 명령한다. 병마야, 나는 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 너는 과거에 이미 나와 상관이 없고 끊어졌다. 과거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끝이 났다. 2024년 전부터 너는 말라 비틀어진 낙엽에 불과하다. 지금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질병으로 역사하던 곳에 불고 있으니 너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나는 이미 병에서 노연함을 받은 영혼과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보혈을 사지백조 5장 6부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장하며 선포하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저주받고 낭패당하는 일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낭패와 저주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낭패와 저주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일 뿐입니다. 나는 현재 학교에 떨어졌고 직장에 봉급도 못 받고 퇴출당하였으며 모든 것을 걸고 진행한 일이 실패하고 현재 고통 가운데 있으며 배고프고 잘 곳이 없고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슬픔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 지금 현재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낭패와 실망과 저주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미 해결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런저런 이유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주가 어떤 것인지 정말 알고나 계십니까? 저주의 정의와 실상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것이 바로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핍박하며 대적하는 공산주의와 같은 나라들을 비교하면 축복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처럼 공산주의 나라들 치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다른 나라들을 넘보지만 무서운 저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망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저주가 떠나지 않을까요? 그들은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부정하고 지우며 죽이고 무너뜨리고 쫓아냅니다. 하나님께 반역의
행위를 한 결과가 오늘날 저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러한 저주가 이미 과거에 청산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저주가 청산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으로부터 죽음 그 자체인 무시무시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올라가시고 돌아가심으로 저주는 이미 청산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을 믿는 자마다 저주로부터 이미 상관이 없어지도록 저주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돌아가심으로 지불하셨기에 저주는 이미 나와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저주가 이미 나와 상관이 없어졌으면 말씀대로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틈만 나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주는 과거에 이미 끝난 것이고 현재는 복을 받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많은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하는 일이 형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채를 갚을 수가 있게 되고 더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전 세계로 사업이 확장된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11조를 드리고 성수주의를 온전히 행하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이처럼 간단합니다. 이렇게 행하기만 하면 오늘날 역사에 있던 저주는 과거에 이미 청산되고 해결된 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와 낭패를 보는 것은 과거에 이미 해결되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1조를 드리고 성수주의라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현실의 삶에 축복의 말씀 그대로 나와 상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망과 음부, 죽음과 지옥은 이미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하는 죽음과 지옥은 이미 나와 상관이 없는 과거에 해결된 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음부로 떨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사망과 음부는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망과 관계가 없어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이미 과거에 떠나갔고 영생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망과 음부 지옥과 지옥은 오늘이라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고 영생만이 우리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사망과 음부는 우리에게 이미 과거에 정산되고 해결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망에 대해서 도전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이 진리의 근거한 현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과거 일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리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지옥이 자신과 상관이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을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와 상관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죄와 죄의 모든 권능은 과거에 이미 해결되고 정리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거짓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만한 법적인 근거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모든 죄의 유혹은 과거에 이미 해결된 일들일 뿐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성령 충만함도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임하시고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 복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병든 것도 과거에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병만은 질병과 고통을 주므로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재정과 관계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질병은 십자가에서 이미 나와 상관이 없는 과거에 해결된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현실에서 질병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타당하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불신앙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원망하는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고 무식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배후에 있는 악한 병마입니다. 이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지금도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속이고 아프게 하는 악한 병마를 끄집고 결박하며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함으로 병마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것을 당연하게 믿고 상상하며 선포함으로 치유가 급속도로 임하는 체험을 하고 간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병이 오고 고통이 느껴질 때면 너는 이미 과거에 나와 상관이 없어졌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병마여 너는 예수님의 보혈을 이길 수가 없다. 질병과 고통은 지금 즉시 나에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깨끗하게 소멸
소멸될지어다. 오 주님,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받습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신은 강건해질지어다 라고 주장하고 선포하십시오. 저주와 낭패를 당하는 생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리고 성소주의를 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모든 저주와 낭패는 과거에 이미 나와 상관이 없어진 정리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이 나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현실은 복받은 사람이다. 저주와 낭패야, 너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음부에 내려가시며 부활하신 순간 너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 그동안 거짓으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모든 역사를 지금 멈추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한다. 그 어떤 짓도 나에게 행하지 말고 떠나가라. 사망과 음부, 죽음과 지옥이 두렵게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과거에 이미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해제되고 소멸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역사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 바울 사도처럼 조롱하고 비웃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 일어날 일인 것을 알게 되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